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다해서 그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세는 문자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세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들을 마지막 날, 말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 이것이 이 말세, 마지막 날들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든 날들, 이 넓은 의미로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날들에 고통하는 때, 어려우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 이 말세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마지막 날이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의 날들을 우리는 대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 더 기회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날에 감사하며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세의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세의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2절에서 5절까지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무려 19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19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모두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이 마지막 날들은 어려움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대표적으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죄를 짓는 타락한 모습인데요. 이 19가지가 열거가 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 도덕적 타락이 되는 것은 이 사랑의 자리가 잘못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자리는 누구인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요. 그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것은 뭐 미국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84%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겠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84% 이상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순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실행되어지면 그 삶은 곧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탐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최근에 17개국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한국만 유일하게 1등으로 뽑힌 답이 물질입니다.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다. 이걸 1등으로 뽑았어요. 17개국의 평균의 1등의 대답은 가족이 1위였어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요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물질,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건강으로 나왔는데 한국만 1등이 물질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물질에 과도하게 굉장히 많이 매여 있구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지금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이 사실은 지금 이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영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강물에 어떤 물건을 던져 넣으면 그냥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던져 놓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떠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2절에서 5절까지 나왔던 그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살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무엇을 권면하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자, 영적 도덕적 타락의 이제 가장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말세 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말세 때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도덕적 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실체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고 이야기하자.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의 방법으로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 경건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보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아이를 뒹굴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 정말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하여 바라보십시오.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경건의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 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로만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어떤 행위, 어떤 무릎 꿇는 모습, 두 손 모으는 모습, 눈 감는 모습,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경건의 능력을 사는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 거짓말로 유인하고 유혹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처음에 이 말들은 너무나 달콤한 말들이겠죠. 그 달콤함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말세 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얀네와 얌브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죠. 이 얀네와 얌브레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얌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유대교 전승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인물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고자 구출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 모세와 처음에 이렇게 대적했던 바로의 그 술객들이 바로 이 얀네와 얌브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얀네와 얌브레가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다시 합류를 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오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유혹했던 사람이 얀네와 얌브레다라고 그 유대교의 전승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얀네와 얌브레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도록 유혹했다는 거죠. 잘못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얀네와 얌브레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침투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신앙에서 잘못된 교리로 빠지게 만드는 첫 번째로 이단을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은밀히 교묘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 예화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루는 한 사탄이 젊은 청년에게 찾아와서 10개의 잔을 보여주면서 이 10개의 잔 가운데 오직 한 잔만 독약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이 10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죽지 않는다면, 독약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청년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 사탄의 이 제안에 그래도 혹시라도 독약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딱 한 번만 해보자 하고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다음에 돈이 또 필요하게 되면 나를 찾아와, 2배로 줄게. 그래서 이 청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또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사탄을 찾아가죠. 이제 9개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선택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또 2배의 돈. 또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 찾아오면 또 2배를 줄게.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 청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2개의 잔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2개 잔 중에서 이제 떨리면서 하나의 잔을 선택을 합니다. 먹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야, 나는 살았다. 그랬을 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처음부터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이미 나의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어. 이제 너는 내 손에 영원히 죽게 된다. 여러분,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정말 교묘합니다. 내 삶으로 하여금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어느덧 돌아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는 말세의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